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을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가슴을 찔렀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원래 말씀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기도 7가지 중에 4번째 기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새벽 기도 때에 에바다 열려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어눌해서 어눌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미완료 시제가 쓰여 있어서 지금은 듣지 못하지만 조금만 누군가가 도와주면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상태의 에바다 열려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둘째 날 수요일 날에는 보지 못합니다. 바티메오가 주 앞에 나와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늘 우리 앞에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것을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사렛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여러 가지 혼혈족이 같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 예배를 저는 63번을 드립니다. 62번을 드립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근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김무덤 사건으로 바꾼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재판정에 가면 재판관이 묻습니다.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 뭐로 따집니까? 증거로 따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부활의 고백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사건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프죠? 심하게 났습니다. 죽을 수도 있죠. 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식을 줘야 살죠. 저처럼 쓰러졌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살죠. 요 사건이 부활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러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와서 제자들에게, 오늘은 누가 등장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전도하시다가 막달라라고 하는 지경에 가서 마리아라고 하는 7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을 쫓아주면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는 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주일날 조금 더 연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무덤에 제일 먼저 갔어야 되죠. 근데 이 왜 귀신 들렸다가 치유함을 받은 귀신 쫓겨서 난 이 여인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가서 제자들을 또 데려옵니다. 그리고 가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오고, 그것도 요한이 보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보다 먼저 들어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수제자거든요. 그의 권위를 인정해서 베드로가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날 아침에는 기쁨에 대한 키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보지만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제가 63년 살아보니까요, 6년도 산 것 같지 않아요. 고난과 어려울 때는 참 쉽게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어요. 여러분, 길죠? 30년 길죠? 돌아보세요. 정말 짧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잠깐이면, 너희들이 나를 본대. 몇 년입니까? 지금 3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한 명씩, 적어도 예수님께서 한 명은 치유하셨다 라고 하면 1200명, 1300명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치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살아나면 영원이지만 죽으면 잠깐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무덤의 사건, 거기 만약에 시체가 있었으면, 지금 마리아는 뭘 보러 갔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부활한 예수를 보러 갔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마리아야.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동산지기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아요. 당신이 시체를 치웠다면 나에게 지금 어디로 시체를 치웠는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시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죽은 거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 안에 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죄 안에 죽은 모든 것을 다 오늘 이 저녁에 다 묻어버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묻어버리고, 부활의 아침에 정말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네. 나는 작년의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려야 됩니다. 에바다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아야 할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면 잠시 짧다는 거예요. 짧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 3년의 기간이 아주 짧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삶을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동산지기라고 얘기합니까? 시체를 원해서 간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시체를 보러 갔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예수님인 줄을 모릅니다. 여기는 신앙생활을 1년 하신 분도 있고 10년 하신 분도 있고 30년 하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60년, 63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시체는 썩는 겁니다. 썩은 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시체를 보러 갔다는 것은 마리아도 그의 신앙이 썩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지만 이 죽은 신앙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마리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모세야, 아브라함아, 얼마나 많이, 사무엘아, 얼마나 많이, 다윗아, 사랑하는 바위, 얼마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있는 생명들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죽은 거예요. 왜요? 시체를 보러 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가 뭐를 봐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들을,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질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신이 인간에 의해서 조롱받고 인간들이 매달은 그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해보세요. 대통령 욕 한 번 한다고 얼마나 뭐라 그럽니까? 아니, 대통령도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틀린 말을 했으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 그래서 키워드를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으뜸이 되고 살고 싶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대속물이 되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자꾸 잘 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맞아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돈을 모으려고. 그렇죠?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 믿음의 크기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그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정말 너희가 높은 자, 복받는 자, 지위로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키포인트는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내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 없이는 이것을 부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 사건이 없으면, 부활의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과 고백은 그것은 거짓이고 헛것이라는 겁니다. 다 썩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썩을 시체를 보러 갔다가 그가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7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그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으니 우리가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살아나셨고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뉴욕시티 칼리지 교수인데 그분이 쓴 회고록에 더 나이트, 밤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누이가 그 히틀러가 태우는 그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아버지와 같이 그 아우슈비츠에 잡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힘이 약해지니까 밤에 끌어다가 또 용광로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쓴 책 그 안에 3명이 죽어갑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가 목을 매달고 그 3사람을 또 처형합니다. 몸이 그 약해지거나 또는 그가 활동했던 히틀러에 대한 반대를 하면 이제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미안한 얘기입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은 가볍잖아요. 목 매다르면 어른은, 성인은 빨리 죽잖아요. 근데 애들은 몸무게가 안 나가니까 거기서 발버둥 치고 안 죽는 거예요. 목을 매달았는데 발버둥 치면서 안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건 최소한 24시간 십자가에서 발버둥 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빨리 죽는 사람이 12시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9시에 달리셔서 3시에 돌아가시면서 12시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든 전 세계가, 온 우주가 캄캄해집니다. 아주 상징적인 거죠. 이 땅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9시에 달리셔서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안 죽으니까 그 아이가 가벼워서 안 죽잖아요. 그를 보면서 그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사람은 자유만세하고 어른 2명은 죽었고 그 다음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 자기 누이, 자기 어머니가 화염 불에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려 대낮을 밤처럼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거쳐서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부활신앙에 대한 빈무덤 사건에서 가장 등장하는 게 뭐냐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도둑질을 했던 누군가가 돈을 주어서 도둑질을 했던, 그래서 이 부활의 빈무덤 사건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판넨베르그라고,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무덤이 빈무덤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허상을 쫓는 거고 헛믿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죽는 거예요. 시체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빈무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다면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도 20장도 마찬가지고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가서 전해라. 뭐를? 내가 부활한 걸 전하라. 몇 번이나 전해봤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 이스터데이를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부활할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믿지 않아요. 그거는 병원에 가보면 압니다. 죽음 앞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안 죽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죽어야 부활의 영생이 시작되죠.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른다. 어디가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더 좋죠. 뭘 할 일이 그렇게 더 많습니까? 젊어서 할 일이 당연히 많죠. 젊어서 해야 됩니다. 정말 1분 1초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부르시면 더 감사하고 기쁘게 가야죠. 하나님이 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부활의 영생이 있는 더 좋은 곳으로 갈 마음의 준비와 삶의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썩은 시체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빌라도는 결국 하나님을 죽인 게 됩니다. 그래서 빈무덤 사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하고 50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베들레헴 가야바가 그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미얀마 사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 600명, 700명 정도가 죽었는데 매스컴에 보니까 옛날엔 그걸 바추카포라고 했는데 탱크를 부수는 그걸 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들에게 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총리를 노벨상을 받은 감옥에 보내고 군부가 집권을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랬죠. 천안문 사태에서 10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분들의 생각은 아주 간단해요. 그때는 중국이 11억이었습니다. 11억이 평안하면 100만 명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도, 그리고 지금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지금 경제봉쇄가 된 게 지금 1년 지났거든요. 쌀도 없고 기름도 없습니다. 근데 평양에 사는 인구가 5만 명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만 잘 먹이고 잘 입히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금 북한이 살기 어려우냐면 북한에 가신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먹을 게 없어서 등과 허리가 붓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야바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만 편하면 예수 하나 죽여서, 지금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하나 죽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다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내가 거짓말 하나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는 포기브와 포겟은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창세기 하면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더니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얘기했더니 또 이삭이 또 속입니다. 이삭이 또 속이니까 야곱이 또 속여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부활의 새 아침에 새 마음과 새 뜻으로 2021년의 새 하늘 아래서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과 31절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듣고 정말 부활했겠냐라고 하면서 다시 갑니다. 가던 길을 예수님 와서 얘기하는데도 못 들어요. 우리 지금 3일 동안 얘기한 건 봐야 됩니다. 근데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아야 될 것을 봐야 됩니다.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느 분 강의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래. 유년주일 학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끼리만 얘기하고요. 청년부는 청년부끼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만 얘기하고, 집사님은 집사님, 장로님들은, 목회자는 목회자들끼리 얘기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 찢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자꾸 부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재판, 증거, 빈무덤의 사건을 통하여 그 무덤이 비워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듣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시 갑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덤에 있는데 네가 예배를 정말 나와 함께 잘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죽음 앞에 한번 다가가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구원 거듭을 나고 이제 성화죠. 성화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행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기대돼요.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기만 하면 가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에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해령 씨라고 있는데,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청춘 남녀들이 한참 힘들어하는 70년대 80년대 그 아주 굉장한 그거를 진행했던 DJ를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그리고 쓴 책에 보면 꽃들도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인 그대여 정령 오시렵니까? 이분이 살다가 암에 걸리는데, 임파선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갈 때 정말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가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 죽음의 한복판까지 나를 따라 오십니까? 내가 정말 고난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설교를 듣는 순간에 눈물이 한없이 흘러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붓글씨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이 목덜미로 잡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밑에 있었던 임파선암을 만져보니까 뒤에 없어졌더래요. 그리고 완전히 치유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10년 전에 또 다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병에 근육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면서 그분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다시 고백, 이 죽음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빈 무덤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브레즈네프가 죽었을 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미세스 와이프가 그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 소련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공산주의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갈 때에 마지막에 미세스 브레즈네프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닉슨 회고록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백합 한 송이를 놓더니, 백합은 우리 쪽 밖에도 지금 백합 있잖아요.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를 놓더니 성호를 긋더래요. 그러면서 닉슨이 그렇게 씁니다. 다 죽어가는 이 공산당의 땅 속에서도 부활의 새 생명이 솟는 것을 나는 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러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고, 이러면서 죽음 속에 피어나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한 가지 빈무덤의 사건 때문에 그게 승화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셔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과 또 상처받은 것과 아픔과 되고 싶은 그 욕망을 다 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빈 무덤에다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양심과 선한 것들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프랑스도 그렇고요, 로마 교황청도 그렇고, 그 다 무덤이잖아요. 베드로의 무덤이잖아요. 이집트도 뭐예요? 그 무덤이잖아요. 이집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관광객으로, 이집트는 90%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프랑스는 65%가 관광객 수입입니다. 무덤을 자랑하고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무덤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입니까? 신앙은 무덤이 빈 것,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의 죽어진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것으로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소망과 약속들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우세요. 그리고 가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눌린 입술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잠시 너희가 나를 보리라. 조금 후에는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의 슬픔이 도리어 너희의 기쁨이 되리라. 오늘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슬퍼할 때, 이 고난의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슬퍼할 때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즐거워할 때에 조금만 지나면 다시 우리가 기뻐하고 그들은 슬퍼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구해라. 다 구해라.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여서 받지 못하였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무덤을 다 비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부활의 소망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서 다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의 죽으심 때문에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죽어진 이 시체들을 다 버리고 생명의 것들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 속에, 부활의 생명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남은 날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듣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구할 때마다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 따라 우리의 남은 날들 생명의 사람들로, 능력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5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